내비게이터 선교교회 신동직 장로입니다. 목사님으로부터 간증 부탁을 받고 저희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도리어 제가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간증에 제목을 붙인다면 늦깎이 인생에 베푸신 은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삼남일녀, 형, 누나 그리고 막내인 남동생 사이에 가장 존재감 없는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저희 집안에서는 첫 신앙이셨는데 청년 시절 뜨거운 성령 체험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더불어 주신 예언, 신유의 은사로 당대 유명한 부흥사들과 함께 전국의 부흥 집회를 다니신 분이었기에 어려서부터 저희 집에는 그분들의 왕래가 많았고 그분들로부터 기적과 같은 체험과 간증들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어린 저희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실 저는 걸음마도 3살이 넘어서 시작했고 4, 5살까지도 말문이 트이지 않아 유치원도 못 들어가고 초등학교 입학도 유급을 고민해야 할 만큼 부모의 걱정거리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5살 이후로 말문이 트였지만 말이 어눌해서 주위의 또래 아이들이나 형제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상대의 말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반응도 느려서 둔하다, 미련하다는 의미로 어릴 적 저의 별명은 곰탱이, 곰단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말수도 적어지고 낯을 가리는 아이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런 이유인지 어릴 적 저의 유일한 취미는 독서였습니다. 책 읽는 것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좋을 수 없었습니다. 문학전집, 백과사전, 위인전집 등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책은 닥치는 대로 읽었고 그게 그렇게 좋을 수 없었습니다. 독서 덕분에 비록 말수는 적었지만 저희 사고는 또래 아이들보다 앞서갔고 이해도도 빨랐습니다. 저희 핸디캡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의 도구로 바꾸어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사춘기에 접어들며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외의 철학서적, 저명한 사상가들의 에세이들에 심취하였는데도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 성경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신앙생활은 늘 제자리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뜨거운 체험을 갖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은사들을 안 주실까? 나도 체험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내비게이터 선교회 소속의 한 형제를 만나게 하신 것은 제 신앙뿐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저희 신앙적 회의와 딜레마에서 나온 문제 제기에 대해 막힘없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확신 있게 대답하는 모습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선한 충격이었고 또 마음 한편에서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지만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후 제대로 말씀을 배워야겠다고 결단하고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제 발로 찾아갔고 대학기간과 군 복무 기간까지 20대의 대부분을 선교단체에서 보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잃어버린 시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생활관에서는 텔레비전, 신문을 비롯하여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는 미디어 자체가 차단되어 있었고 이성교제는 금지되며 매일의 일과는 리더에게 보고되고 통제되는 삶 속에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성경 암송, 전도와 양육이 하루 일과 대부분을 채웠습니다. 20대 청춘의 시기에 세상 유행가도 흥행 영화도 모르니 이전에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 점점 하나씩 멀어지게 되고, 친구들은 저를 수도사라고 별명을 붙여 불렀습니다. 비아냥이지요. 어릴 적 곰탱이에 이은 또 하나의 별명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소위 말하는 스펙도 갖추지 못한 기간이었지만 받은 영적인 축복은 많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 구원의 확신, 분명한 생애의 목표와 비전, 믿음의 순종을 통해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경험들, 무엇보다도 성경 구절 암송 카드를 통해 암송한 천여 구절 남짓의 말씀들을 통해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하며 나아갈 방향을 인도함 받는데, 그 말씀들이 귀하게 사용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말씀 암송은 저희 인생 20대에 얻은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서두에 언급한 하나님을 만나게 원한다는 저의 작은 신음에 주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하셨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한 지 1년쯤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대학교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본문이 마침 출애굽기 33장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하시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내용을 읽는 그때 성령의 강한 역사심이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다른 학생들이 많았음에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주위가 온통 하얀 빛으로 둘러싸여지고 제가 모세가 섰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자가 피조물에 불과한 한 인간의 대담하고 어찌 보면 당돌한 그 간구에 친히 응답하시어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로 성육신한 그 은혜임을 깨닫는 순간 마음으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 동지가 내가 너를 알고 구속하여 지명하여 부른 예수다. 거대한 한 인격체가 저의 인격을 터치하자 회개와 기쁨과 감격, 뭐라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여러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아오르며 제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이 되고 제 입술에는 감사와 감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이 체험을 통해 마침내 저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변치 않아서 제 나이 30 만학도로 대학원 진학을 위해 혈혈단신으로 미국에 온 이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에도 형통함을 주시고 2년 전에는 저희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늦된 아이였고 진학도 사회 진출도 군대도 미국 유학도 이후 미국에서의 직장 생활도 시작은 늘 남보다 늦었지만 역전에 능하신 주님은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일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며 이 간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 말씀은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윗 왕이 사울 왕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인 무비보셋을 찾아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이 은혜에 대해 무비보셋이 대답한 말씀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 왕에게 조건 없이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을 죽은 개라고 칭했던 무비보셋의 고백이 언제부턴가 주님이 베푸신 값없는 그 은혜에 대한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죽은 개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보잘것없는, 아무 자격 없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하시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일생 마음에 빚진 자로 이 말씀을 간직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조금씩 철이 들듯이 저에게 신앙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정인 듯합니다. 좌충우돌, 실수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소망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